앞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신분은 국회의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이 있고요. 사회 지도층입니다. 존경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가졌는데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채워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born again, 중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삭개오도 살펴보았지만은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악착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대충 해서는 돈 모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위도 얻었습니다. 지위도 얻었어요. 돈을 가지면 사회에서 지위를 줍니다. 이민사회 보면 돈을 가지면 회장시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죠. 돈을 가지면 지위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욕망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가질 것 다 가져보았고요. 할 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마음이 공허했다.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충성해서 벼슬도 얻어보았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마음이 좀 풍성해져야 될 텐데 오늘 삭개오가 로마에 충성해서 민족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자기가 가질 거 다 가져보았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나 삭개오가 누렸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보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안간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대가 가진 건 우리도 한번 가져보아야 되겠다고 예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속이잖아요. 그죠? 빼앗잖아요. 정 안 되면. 아니면 남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왜요? 내가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그런데 니고데모도 삭개오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보았는데 그것은 근본도 목적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져보면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의 갈증만 더 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쥐어보려고 살아가다가 안 되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좋은 아름다운 땅 시드니에 살면서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서 안다라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몇 명이었었다고요? 5명.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욕망을 마음껏 채웠을 것입니다. 환락과 부귀와 유의와 쾌락을 마음껏 즐겼어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남편을 얻었어요? 6번째 남편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고민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왜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마리아로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셨는가? 이 멸시당하는 여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찮하고 별 볼 일 없고 별로 가치 없는
그런 한 여인을 사랑하셔서 뜨거운 햇빛도 마다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본래는 한 핏줄인데 예수님 기원전 722년에 이 북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외부에 있는 남자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혼혈족이 되게 만들었어요.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우리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튀기라고 하죠. 튀기. 깨끗하지 못한 혼혈아들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따로 드렸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자가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이곳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린다. 따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가려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싫기 때문에 요단강을 돌아서 멀리 돌아갑니다. 늘 돌아서 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같은 문화권에서도 우리 호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문화권에서도 남자가 외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게 어렵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중동 사회에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겁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뭘 달라고요? 물을 좀 달라 하셨다. 물을 좀 달라. 대화의 시초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9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보통 여자 같으면은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하면 어머 왜 이러세요?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왜 제게 말을 거세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남편은 몇 명 데려봤어요? 5명. 지금 몇 번째? 6번째.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어?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면서도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몇 시에 물 들어왔어요? 난 12시에 떼약볕을 쬐면서 물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요? 남의 이목을 피해서. 남들이 땡볕에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는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분과 형편과 과거가 어떠했는가? 전혀 예수님 묻지 않아요.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한 생명처럼 이 여인을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여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진실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이 몇 가지 고통이 있어요. 첫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죠? 6번째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남자도 언제 또 헤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처음이 어렵지 계속 6번째.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삶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말이 부부잖아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활하는 여자는 겉들도 보지 않았어요. 이웃도 없고 외롭고 고독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더운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낮에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선선한 아침과 혹은 늦은 오후 시간에 물을 들어갑니다. 저도 학생 때 가끔씩 고향을 가면 물동이를 듭니다. 어머니가 물동에 이렇게 물을 채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이 잡수신 분이 왜 물을 떠놔야 다음에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늘 고향을 가면 그 어머니가 놔둔 그 큰 물독들에 가득 물을 채워드리고 오면 제가 마음이 기뻐요. 언제? 해가 지는 오후에. 낮에는 못해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해도 낮에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죽겠으니까. 그래서 언제 하느냐? 오후에 하는 거예요. 해가 없을 때. 오늘 이 여인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고, 아무도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들여 나와서, 그리고 물을 뜨고 도망치듯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사람들 만나기 싫고 혼자만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고독한 인생. 그런데 그 고독한 이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햇빛을 마다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냐고 이 여인을 만나러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겁니다. 시드니에 살면 환경이 좋으니까 부자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이 고독합니다.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로는 고독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고독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왜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왜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요. 관계 속에 살아요. 부부로 산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고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영혼의 고독이 찾아온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아내에게. 응? 아내에게. 하와에게. 하와가, 아내 되는 하와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하게 핑계대는 말을 듣고 머리가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머리가 돌죠? 실망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고독했겠습니까? 아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여성분들만. 아이고, 저게 남편이라고. 안 따라하시네. 그런 분이 없으시구나. 다 좋은 남편을 모시고 사시는군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인간아, 인간아. 에?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하와가 아담을 보면서 지 살자고 하나님 책임을 모르니까 슬 자기 꽁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드렸다면 아마 인류가 이러한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와는 그래도 이 남편 아담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응? 사랑하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겁나니까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물론 아담의 말이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 순간 하와가 그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고독감. 야, 저 남편 아담 내가 네 하나 믿고 사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 핑계대면서 그럼 너는 누구냐? 나 혼자구나. 얼마나 그런 고독감이 들었겠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고독이 찾아온 거예요. 인류학자들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가장 인류 역사상 고독한 존재라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렸어요. 좋은 사람 항상 졸아요. 어떻게 예배드리러 와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정신 바짝 차려야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없는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한 존재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칼 로저스라는 현대 심리학자가 왜 현대인들이 고독한가 두 가지를 말해서,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복잡한 현대 문명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미 도둑맞았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돈의 인격을 다 팔아버렸어요. 돈의 신앙을 다 팔아버렸어요. 이미 오래되었어요. 돈 앞에서는 인격이고 뭐고 다 포기했습니다. 쾌락에 내 고귀한 인격을 팔아버린 지 오래돼요. 그냥 내가 즐거우면 그것이 선인 거예요. 내가 하면 그것이 선인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고 말이죠. 자신을 송두리째 다 상실해버리고 텅텅 비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독한 거예요. 지금 군중 속에 있으니까 힘이 막 나가니까 고독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마음속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고독한지. 두 번째 칼로도서는요,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요, 내 생명을 몽땅 죽어도 아깝지 않는 어떤 대상을 찾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무언가를 찾으면요, 절대 안 놓아요. 절대 안 놓아요. 절대 안 놓아요. 예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은평이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 잡으면 안 가요 누워서 이거 사줘야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그게 최고거든요. 오늘 저녁에 또 가서 혼났네, 아들에게. 쟤들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몽땅 줘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고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고독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독이 남의 고독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고독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고독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사랑의 갈증을 강하게 느낀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굶주렸던지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갈증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낄 때만큼 비참하고 슬프고 고독할 때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요, 자기 가치를 상실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자기 가치를 발견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사지 않고 자신을 아무 곳에나 내던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 여인의 삶의 의미와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송두리째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유럽의 어느 그 높은 다리에 꽃다발이 걸려 있습니다. 꽃이 하나. 그래서 지나가던 관광객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아니 이곳에 왜 꽃을 매달아 놓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온 어느 여인이 개 한 마리를 안고 이 다리 밑으로 투신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여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꽂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MH17이나 뭐 이런 사건 날 때마다 지금 어마어마한 꽃을 기념으로 이렇게 해놓고, 교통사고 난 도로에는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꽃을 꽂아놓잖아요. 오랫동안 감기 위해서 아예 인조꽃을 꽂아놓고 테이프로 감아놓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이, 이곳이 위험한 지역이구나. 멜번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사람 이번에 7명이 떨어져서 1명이 죽었는데 그 도로를 늘 조심하면 돼요. 항상 사고가 났던 도로예요. 몇 주 전에도 그랬어요. 응? 우리 지금 저기 뒤에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친구 우리 교회도 한 번 왔대요. 그 아이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거예요. 고모는 그 자리에 직사했어요. 늘 다니던 길이지만은 위험하고 사람들이 경고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서는 비가 올 때는 속도를 늦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카 안에. 그런데 그 여자가 타고 온 스포츠카를 찾아보니까 그 안에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개 외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개를 안고 투신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두 팔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맡겨보세요. 그러면 고독이 사라집니다. 주님께 완전히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존재 가치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가지는 고통이 뭐냐? 정신적인 고통, 두 번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독의 문제는요, 사실은 영적인 데서 출발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해결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심할 경우는 MRI로 촬영하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영혼도 MRI 촬영을 해봐야 되는데 영혼의 문제를 진단하는 MRI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성경을 통하여서 치료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라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했는지, 타락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하면요, 예배가 변질하고 타락한답니다. 우리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면요, 우리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타락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질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타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 있어요? 우리 예배 바로 드려야 돼요. 예배가 바로 서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과 예배에 흩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엉터리인 거예요. 와서 폼 잡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창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남모르게 가슴속에 겪는 양심의 가책, 그것은 영혼의 아픔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영적인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기도와 한탄을 들으시고 그 떼약볕을 마다하지 않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찾아가셔서 소외되고 그 고독한 영혼이 메마른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요, 내 힘으로 죄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지도 못하며 내 능력으로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몇 마디 주고받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요, 갑자기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제 그 여자가 아니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이 변했어요. 마음과 영혼에 꽉 막힌 담이 뚫려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내게 말을 겁니까? 유대인 남자 아저씨.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주여,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나중에 나가서 선지자요, 당신 혹시 선지자 아닙니까? 생각이 변화가 옵니다. 믿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 삶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혹시 선지자 아닙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당신 메시아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몇 마디 대화를 하면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짐과 고독과 갈증과 그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까발리고 내어놓으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피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동료로 뛰어갑니다. 동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면요, 이 여인처럼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물질을 가지고 육체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방 2개짜리를 살아도, 방 10개짜리 집에 살아도 만족이 없잖아요. 호주의 부호 백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집에서 호주 최고의 모델 미녀를 데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동네 길가에서 친구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는 돈과 쾌락이 없어서 고독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생명수가 넘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수 예수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죄와 고독과 이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고 믿게 되자 그를 괴롭혔던 그 갈증들, 그를 괴롭혔던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랑들, 그러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뛰어가면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소리 질렀던 거예요. 영혼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come, 와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 내가 변한 자리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전도절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come and see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와라. 와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며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를 못 보여줘요. 교회 와보니까 교인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인인 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열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릴 가운데 가장 큰 일은 그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모두를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민족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고, 내 형제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고, 내 부모가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고, 내 이웃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큰 기도는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 자신이 빨리 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허기지지 않아요. 그래야 더 이상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거든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읍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육체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터질 것입니다. 아멘. 성경 보니까 생명수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희망이 있거든요. 이 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유명한 R.A. 토리 목사님이 영국의 브라이턴이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할 때입니다. 옆에서 집회를 돕고 있는 일꾼처럼 돕고 있는 어떤 분이 집회가 끝나고 저녁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주고 서빙하는 그 웨이터를 대하는데 좀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뭐 전도 집회 옆에서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라고 그냥 마음을 담고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 않고 식당 밖에서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 웨이터가 일 끝나고 이제 나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식당 밖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인이 당신 왜 안 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내가 사실은 나를 서빙했던 그 웨이터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손님 이미 늦었습니다. 그 웨이터는 손님에게 마지막 봉사를 한 후에 2층으로 올라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신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도 지체 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주저하고 사정 봐가면서 전도하면요 우리가 그때 전하지 못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강구하고 인생의 고통과 고독과 죄촉과 이 외로움 속에서 텅 빈 가슴,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그 암흑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좀 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안에 사막과 같은 그 뻗치는 그 인생이 예수의 생명수가 흐를 때 강물이 흐르게 되고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그런 비옥한 인생, 그런 비옥한 여러분의 영혼, 저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